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옆에 한번 얼굴 보시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읍시다. 예. 좀 전에 읽은 말씀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이거든요. 요셉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요셉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자, 어렸을 때부터 참 고생을 많이 한, 어려움을 많이 받았던 요셉. 꿈의 사람 요셉. 때로는 유혹을 이겨낸 요셉. 인내의 사람 요셉. 청년 때에 총리가 되었던 요셉. 30에 총리가 되었으니까요. 그런 요셉. 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110세가 되었을 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저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꼭 가지고 가달라고 그렇게 부탁도 합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요셉의 일생을 보니까 어떤 신앙이었는가 전체를 한번 둘러보니까요, 이 꿈을 넘어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하여 신뢰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요셉, 고난을 해석하는 어떤 영적 안목이 있는 그러한 섭리신앙을 가졌던 요셉, 유혹도 있었고요, 고통도 있었던 그것을 이겨낸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졌던 요셉.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저 본향 가나안 땅을 사모했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던 요셉. 자, 이거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 자, 이렇게 어릴 때부터 110세가 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뭘까? 자,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고요, 주님 오라는 그날까지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 나를 나되게 하신 게 과연 뭘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핵심이 뭘까? 오늘 105편, 오늘 이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에 나타나지 않는 오늘 이 시편에서 보여주는 요셉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섭리를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단련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단련된 요셉의 신앙이었어요. 자, 19절을 보시면 그 마지막에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때로는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있을 그러한 때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딱 부여잡고 오히려 그 말씀으로 나를 더 단련하여 더 큰 그릇으로, 더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이 바로 요셉의 삶에서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 단련된 이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과연 무엇일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삶의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어려움이 없는 분 아무도 없는데, 삶의 어려움 그 상황에도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자, 여러분 시편의 요셉의 경우를 보면, 좀 전에 시편 요셉의 어려움을 뭐로 표현했냐면 기근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16절을 봅시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기근을 들게 하셨어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자,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근을 그 땅에 보내셨다. 여러분, 그 땅은요,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하신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이제 그 야곱을 통해서, 그 손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런 분위기, 이제 곧 이루어져야 되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오늘 그 땅에 기근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아니 약속의 땅에 기근이 일어났다? 이거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언약의 땅, 가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반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를 위해서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기근과 같은 어려움을 주십니까? 예, 그와 또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 기근.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좀 쉽게 설명한다면,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 아시죠? 목자는요, 양은 아무런 힘이 없고 지혜도 없고 양은 참 연약한 동물입니다. 근데 양이 여러분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푸른 풀밭에 가서 풀을 뜯고 물을 먹는 것은 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거든요. 양은 특히 여러분 지독한 이게 근시입니다. 바로 앞에 아니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벌러덩 누우면은 목자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죽는 게 양입니다. 양. 목자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양은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양입니다. 자, 우리 앞에 기근, 절벽, 언덕 만나게 될 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모를 때가 있어요. 예, 모르잖아요. 기근을 만났어요. 어려움 만났습니다. 절벽을 만났고 언덕을 만나면 죽는다 생각하잖아요. 이 산을 넘어서 푸른 풀밭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쉴 만한 물가가 있다는 거 목자는 알고 있는데 양은 몰라요. 그래서 양을 끌고 언덕으로 올라가면은요, 이렇게 올라가면 양은 언덕만 바라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높냐? 왜 언덕이 이렇게 높고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살 길이라는 거예요.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그 길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언덕이 있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기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어려움에는 여러분 그 어려움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는요, 어려움으로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길에는 기근과 어려움과 고난,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때로는 눈앞에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 앞에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멈추게 하는 그러한 장애물, 어찌 보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힘입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는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걸림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걸림돌은요, 디딤돌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기근을 주시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양식을 끊으셨어요. 자, 16절 다시 한번 보면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하나님이 기근 들게 했거든요. 두 번째,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원어 성경의 이 번역에 보니까요, 의지했던 지팡이를 모두 부러뜨렸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지팡이를. 여러분, 여행자가 길을 갈 때에 꼭 필요한 게 지팡이란 말이에요. 나를 지키는 도구가, 최소한의 도구가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양식만 의지해서 양식만.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우리가 뭘 심으면은요, 다른 데는 한 20배 정도 열매 맺으면 가나안 땅은요, 한 100배로 열매 맺는 그런 땅, 진짜 풍요로운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것은 거기서 너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만 따라와라, 이게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 땅의 소산, 그 땅에 먹고 마실 만한 양식, 다시 말하면 그들의 그걸 양식을 지팡이로 삼았다. 양식을. 약속의 땅보다 중요한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식을 끊어버렸어요. 양식을 끊어버렸어요. 양식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팡이를 부러뜨린 거예요. 양식을 끊어버렸어요. 조금 전에 기근을 보냈습니다. 양식 의지하면 안 돼. 그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3년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또 갑자기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생각지 못한 어떤 문제가 툭툭 터졌어요. 야, 재수가 없었어. 야, 운이 없어가지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영안의 눈을 열고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더 여러분들처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기도 하고, 거기에는 반드시 여러분,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은요, 양식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식을 딱 끊어버리니까 이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떠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앞서서 이미 이 형제들, 야곱의 형제들 앞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는데요. 17절을 봅시다.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요, 고난이 하나님의 소명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기근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17절에는요, 요셉을 등장시키는데 한 사람의 그 고난을 오늘 여기에 표현합니다. 자,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기근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요셉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시편에 좀 전에 여기 보니까 요셉의 그 고생 이야기를 딱 한 구절로 18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여러분, 시편은 일부러요, 요셉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들을 오늘 여기에 딱 한 구절로 요약해 넣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요, 아버지의 그 편애로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자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또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여러분 가정 총무의 일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러한 요셉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요, 이중으로 발과 몸에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죄수로 끌려가는 아주 비참한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충분히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요셉은요, 내 인생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가 믿고 있고, 다시 말하면 아까 목자처럼, 양과 목자처럼 여호와를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는 따라갑니다. 자, 얼마 가지 않았어. 하나님은 요셉을 완전히 그냥 역전시켜 버려요. 다시 말하면 발과 몸에 완전히 쇠사슬로 딱 묶어놨던 오늘 그 요셉을요, 바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바로가 여러분 창세기 41장 42절 43절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쇠사슬이 아닙니다,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의 인생을 뒤바뀐 이란 그런 액세서리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여기 금사슬, 버금수레, 요셉이 얻게 된 그 액세서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 진짜 이유가 뭐냐? 요셉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요셉이 역전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을 진짜 그 인생을 바꾸신 분, 바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세요. 정리해 봅니다. 기근을 보낸 것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요셉을 또 먼저 그곳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기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을 가진 사람을 파견하는 거예요. 사명을 가진 사람.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파견하시고, 누군가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이 앞서서 누군가를 파견하고, 창왕성교회 누군가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파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회에, 사랑방에, 여러분 어떤 부서에 하나님이 앞서 보내십니다. 자, 보세요. 파견할 당시에 요셉은 어떤 신분이었냐면 종이었다고 말합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간 종, 그리고 보디발의 그 아내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는요, 버려진 종 요셉, 가족에게, 주인에게 올려게 버려졌던 요셉.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여기에 보내셨다. 요셉을 보내셨다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17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야곱의 형제들이 가기 전에 앞서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셨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요셉을 팔아버린 파렴치한 어떤 이 형들의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그 야곱의 모든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요셉을 먼저 보내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든 간에 그냥 우연히, 그냥 실수로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기근을 만나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근 때에, 때로는 요셉이 종되었을 때에도, 또 요셉이 총리 되었을 때에도, 그 어떤 때에도 변하지 않나, 그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모든 이야기들에
한 가지, 바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볼까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자, 기근도 있고, 때로는 양식도 끊어지고, 하나님이 앞서서 또 한 사람을 보내시고, 이 모든 것은요, 어찌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은 요셉의 그 고난에 오늘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여기에 기근이나 종으로 팔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요셉을 하나님이 딱 준비시켜 놓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그 고난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라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네. 계속 하나님 요셉을 다루십니다. 이렇게 단련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들어서 아시겠죠? 원석과 같은 이 돌덩어리, 여기에서 순도 높은 이 금은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아무리 귀한 원석이라도 여러분, 이거 그대로는 사용하지 않아요. 이거는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깨어져야 되고 용광로에 넣어가지고는요, 완전히 그냥 불순물을 거기에서 불태워야 되거든요. 이게 단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나 일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든 일들이 아마 있었을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재수가 없어, 운이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 속에서 나를 말씀으로 단련하여서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변화시키시고 요셉을 준비시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단련함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합니다. 고난은 단지 십자가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고난은 단지 십자가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도는요,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한 조각 소명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성도라면은요, 어떤 나에게 다가온 이 고난의 순간에도 그 한 조각의 소명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기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단련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뭔가 응답이 없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나를 단련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말씀으로 단련 못 받으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지 몰라요. 말씀으로 단련받으면 더 성숙하고 더 성장이 있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아가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 다듬어 가셔서 더 원숙한, 더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단련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단련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없고 때로는 어려움 없는 사람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섭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양식을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해야 됩니다. 그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 요셉과 같이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기근이라면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나를 그곳에 보내는 그곳이라면 어디든지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어쩔 수 없는 기근이 몰려와도 내 처지가 한순간에 때로는 이 포로처럼, 때로는 종처럼 비참한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요셉처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세밀하시고 놀랍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또 그것이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때로는 기다려야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력은 독이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연단 없이 만약에 총리가 되었다면 그는 자신을 판 그 형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피해 보복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단련을 통해서 내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겪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파괴하는 불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정금으로 만드시는 말씀의 풀무불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을 요셉되게 하고 요셉을 버티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내 삶을 계속해서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